오늘은 마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마주보기, 이 부모와 자녀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잠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재밌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사에 대한 팩트 폭행. 제사 아시죠? 제사 차례 지내잖아요. 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다 부질없는 갯벌짓이다.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 덕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 여행 가고 없다. 조상 덕이라고는 1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이거 보는데 대부분 댓글이 뭐냐 그래요. 엄청난 공감이에요. 그치, 조상 잘 만난 분들은 벌써 금요일부터 비행기 타고 다 가고 없고, 이제 조상덕 못 본 사람들만 쭉 남아가지고 이제 음식 상합에 절하고 이제 마음 속 상하고 집에 와서 이제 마누라랑 한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차례라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에 공감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이제 해외여행 가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들어서 이거 갑자기 어디 저 스페인에 탁 떨어뜨리면 얼마나 좋을까. 눈 깜짝하고 했는데 갑자기 스페인이야 문 열고 나가는데 그런 일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영화에서나 본 듯한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 누리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짧은 명절이 아니고 진짜 긴 명절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송에서 아이들에게 부모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우리 예쁜이, 귀염둥이, 순둥이 많이 하셨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참 예뻤잖아요. 6학년쯤 되면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엄마 입에서 야, 휴대폰 좀 끄지.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어지면 엄마가 달라집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한없이 자유로운 엄마 아빠였지만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엄마와 아빠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몇 년 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10대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아빠인 나와 의논한다. 자, 이러한 설문조사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한 아버지가 무려 몇 프로인 줄 알아요? 50.8%. 도대체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아빠인 나와 의논한다. 이 대부분의 아버지가 이 둘 중 하나는 정말이다. 나랑 이야기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의논한다라고 하는 자녀에 대한 설문의 조사에서 그렇다고 답한 10대 자녀가 몇 프로가 될까요? 무려 90%가 아니라 단 4%에 불과했습니다. 동상이몽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 1000명과 초등학교 고학년 635명을 대상으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라는 질문에 부모의 46.4%, 자녀의 23.6%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기 전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제대로 공부하거나 연습한 적이 없습니다. 덜컥 부모가 되고 그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울 뿐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부모들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들이 그랬고, 지금의 부모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를 만나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도대체 내가 놓은 아이는 맞지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염두에 두고 아이를 놓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냥 예의 있는 아이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또 이것은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 자녀를 향한 양육의 이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저와 여러분도 모른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양육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27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을 가리켜 무엇이라 그러냐 그러면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라고요. 자, 시편의 기자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집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집은 단순히 생각하면 가문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을 통해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핵심을 자녀에게 두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자, 시편 기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좋은 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가풍이 있는 집이고 그리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집이거나 그걸 통해서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 하물며 족보에서부터 가풍과 그리고 이제 얼마나 좋은 환경, 이것을 통해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집이 세워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음을 통하여 믿음의 건강한 집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하여 바로 그 자녀들은 그 가정의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인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자녀는 땅과 같기에 그 땅을 잘 가꾸고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묘목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된다. 자, 그것이 바로 자녀 양육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가꾸고 키우면 결국 놀라운 복이 가정에 임하는데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가장 큰 상급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통하여 이 부모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기업인 우리의 자녀를 잘 가꾸기 위해 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출발점을 알았다면 이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제 고작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우셨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키웠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진짜 자녀를 모르는데 자녀가 어떻게든 멀쩡해서 결혼까지 했다 그러면 하여튼 어디 밥이라도 먹고 산다면 그 부모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을 잘 가꾸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잘 가꾸어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한 귀한 양육 방법은 무엇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게 하면 되는가? 근데 실제로 교회만 다니게 했다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좀 좋으면 자녀들은 이 왜곡된 이미지를 자꾸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제 이런 고집 피우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만은 다니게 하자.
주일날 교회만은 뭐 발로 때리든지 뭐 몽둥이를 때리든지 가게 하자. 근데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렇다고 걔를 그냥 방치해 놓으라는 얘기도 아닐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그게 바로 존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그 기업을 존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자녀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하물며 가장 가까운 핏줄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를 존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요. 자녀를 멸시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존중하는가,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존중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란 뭐라고요? 아이의 말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얼마나 안 들어주면 잘 들어주고, 그리고 뭐를 많이 한다고요?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 일단은 저부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랑 솔직히 뭐 몇 마디 해본 적 없으시죠? 아빠들.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특징은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굵고 짧게 해요.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담겨진 의미는 사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너 내 뜻대로 안 하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자녀 양육해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노엽다. 그러니까 이게 노엽다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어떻게 노여움은 어른들이 가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버릇 없을 때 어른들이 노여워한다. 근데 성경의 표현은 뭐라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존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존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자녀가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여러분, 존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존중하는 대상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자녀의 말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명절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힘들지만 자녀가 진짜 힘든 겁니다. 명절이 10일이나 됩니다. 근데 10일이나 되는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든 아빠를 데리고 놀 생각을 자꾸 하는데 나는 왜 명절만 되면 이렇게 피곤할까요? 아빠들의 특징이에요. 왜 아빠는 명절만 되면 갑자기 이렇게 피곤할까? 그러게요. 밖에만 나갔다 오면 자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명절, 대부분의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는 것도 명절,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갈 곳을 잃었다. 하물며 자기 집인데도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자기 집이 큰 집이죠.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명절에 저에게 주셨는지. 제가 제목을 마주보기라고 했던 것은 마주봐야 될 우리인데, 가족이 마주봐야 될 건데,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마주봐야 될 건데 서로 마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절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명절 때 우리는 아이들의 말을 한두 마디 듣다 보면 바로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말이 어디로 갑니까? 막장으로 가죠.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들어가서 이제 공부해. 세상에 학교에서도 쉬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열받고 엄마가 열받으면 꼭 그럽니다. 야, 네 생각 잘못되었어.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토익이나 해. 토플이나 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 해보셨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압니까? 제가 예전에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여자들은 신도림에서 영숙이를 만났다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도림에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든지 영숙이가 누군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남자입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고 또 그 다음 날도 떠듭니다. 내가 그 영숙이를.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영숙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마주보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여자도 이해할 수 없고 남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두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청소년 강성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 외계인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외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안 맞는 부부가 애를 놓았으니 당연히 걔는 어느 나라 말을 쓰는지를 모르죠.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진짜 모르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처럼 명절이 길면 정신 차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그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이죠. 아이를 앉혀놓고 한번 이야기하자. 그때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에요. 와, 왜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생각합니다. 제발 내버려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빠가 한번 잘 들어볼게 이야기해봐. 그럼 뭐라 그럽니까? 또 억지로 한번 꺼내봅니다. 그러다가 말이 얼마 안 지나면 또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생각이 안 맞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또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들어가 공부나 해라. 이게 반복되는 거죠. 왜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모를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이유는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이기에 너희는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존중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겁니다. 자꾸 말을 듣고 어느 적당히 듣고 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좀 이야기를 하면 야 그만해. 그거 다 쓸데기 없는 개똥 철학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솔직히 그런데 잘 들으면 그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도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첫째 둘째 이래 보면 가끔 이제 성은교회 오기 전부터 비판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왜 교회가 그래야 되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이제 저희는 그럽니다. 너 신천지냐? 이래 물어봅니다. 신천지는 아니래요.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의외로 기준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어느 날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막 할 때 아이들에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에게 예수라는 건 이런 게 명확한데 그런데 왜 그것과는 다른 행동들을 교회가 보이고 있는가? 왜 다른 행동들을 성도들이 보이고 있고 내 부모가 보이고 있고 목사님이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청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도 한두 해 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나이 40, 50대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때 대해서 비판하면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그 시기 때는 그래 보여요. 왜? 아이들에게도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50이 됐는데도 기준이 없으면 이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건 애늙은이에요. 애늙은이랑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청소년, 청년 때는 뭐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망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진짜는 이건데 왜 진짜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잘 들어보면 그들의 핵심적인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니까짓 게 교회에 대해서 뭘 하냐고. 가서 공부나 하라고. 따지고 보면 걔도 세례교원이고 나도 세례교원인데 뭐 투표를 하든 재산권을 가지고 똑같이 가지는데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이 그게 왜 그게 들리냐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것들을 지금 안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커봐. 커면 다 알게 돼. 뭘 알게 돼요? 발음 가운데서 아이들이 발음과 다른 것들을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디 아픈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 원래 그때 되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안 하고 40, 50대에서 이제 그때 이제 교회 나오면서 이제 뭔가 알게 돼가 그때 이제 비판해버리면 세상에 이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비판은 뭐냐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따른 것이죠. 우린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로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늘 시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실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당연히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그 아이의 생각을 내 기준에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진짜 아이들이 어려울 때, 마음이 큰 고통이 있을 때 누구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함께 모였다. 빨리 집에 보내셔요. 결혼했으면 처가로 보내셔요. 그리고 딸이라면 절대 오지 마라 그러세요. 네.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서로 어색한 모습으로 한두 시간을 버틸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싸움이 있습니다. 명절 때 하지 않아야 될 얘기 뭡니까? 정치 이야기. 두 번째, 신앙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핵이 어떠니, 사드가 어떠니. 핵이고 사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네 집에서 지금 얼굴을 마주 안 보고 있는데 핵이고 사드가 그게 무슨 우리 인생에 중요해요. 그 신앙 이야기. 경상도 아버지잖아요. 저도 예민하면 말이 짧습니다. 말이 짧은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니까 시키면 뭔데?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게 이제 저한테 특징이에요. 이걸 고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왜냐 그러면 이 얘는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제가 지금 자녀를 대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 너 어떻게 학교 다녀? 너 도대체 그거 누가 쇠가 빠지게 이래서 말이야. 그거 뭐는 거야. 마음속에 막 그런 게 막 올라옵니다. 이게 대부분 한국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아버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처럼 해서 때리기도 하고 학대도 하고 아니면 목이라도 조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저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을까? 이제 또 이게 걱정입니다. 들어주는 거. 솔직히 들어주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대화의 특성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남 얘기 듣다가 자꾸 대화를 끊는 사람이 있죠. 절대 그 사람이 자녀의 대화를 오래 못 듣습니다. 왜냐 그러면 딱 듣다가 대화를 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딱 들으면 이 사람 생각을 내가 다 안다 생각해요. 다 알아도 원래는 다 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딱 끊고 바로 뭐라 그럽니까? 너 잘못됐다고. 네 생각이 틀렸다고. 그때마다 속이 되게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그건 안 맞거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해결을 해요. 저는 아내한테도 내 생각이 늘 언제나 옳다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저 사투리로 씌우고 있거든요.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다 그렇잖아요.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그 지혜는 뭘까? 이민규 씨가 지금 표현해야 사랑이다라는 책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인이 된 두 자녀를 키운 심리학자가 지금 한창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자신의 부모 공부 과정을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건 심리학 교수이면서 카운슬러이지만 저자 자신도 준비 없이 부모가 된 초보 아빠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도 아이와의 소통 문제로 힘들고 괴로운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며 가르치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갈등이요. 그런데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면 갈등이 풀리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여러분, 우리는 선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 나이가 든 어른들에게 선생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배울 수 있으면 그는 내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를 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늘 언제나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더 독특한 건 뭐냐 그랬습니까? 심리학자고 카운슬러도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고 카운슬러도 글로 공부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책에서 자녀와 감성적으로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에 3가지의 심리학적 원리만 이해하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전이 현상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만일 저를 너무 좋아하시면 제 설교를 판단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건 다 좋아. 지금 웃으신 분들은 그래요. 지금 인상 쓴 분들은 뭐가 다 좋아 이런 거고.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를 못 느끼죠. 언제 하세요? 연애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지켜봐도 가끔은 제가 보면 저게 얼굴인가 싶은데 정말 이쁜 애가 막 얼굴이 말도 아닌 남자를 만나서 막 매미처럼 껴안고 있는 걸 봐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저런 예쁜 여자들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돈이 많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얼굴이 상태가 안 좋으면 돈이 많구나. 근데 여러분, 그때 그게 뭐냐 그러면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정전이 현상이란 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 그가 한 말과 행동, 심지어는 관련된 사람 및 사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해요. 부모들은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옳은 말을 합니다. 맞아요. 부모 말이 왜 틀린 말이겠습니까? 엄마, 아버지 말만 잘 들어도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지만 싫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자꾸 애들이 이제 사춘기 되면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잔소리 그만하라고. 아무리 좋은 말, 이 좋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전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생각은 뭐예요? 내 이야기는 다 주옥 같은 이야기인데, 삶의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매우 중요한 건데 뭐라 그럽니까? 받아 적어 임마. 그러다가 또 열받으면 뭐라 그러면 무릎 꿇어. 어디 아버지가 삶의 가르침을 주는데 버릇없이 말이야. 그 옛날에는요, 졸면 아버지 이야기할 때 졸면 막 때려 그랬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명절 때마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지. 가장 괴롭혔던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새를 살았잖아요. 대부분 다 새 사셨죠. 그러면 꼭 주인집 아저씨는 알지만 주인집 아저씨의 엄마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할머니를. 근데 나보고 가서 세배를 하래요. 전 내성적이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모르는 사람 보고 세배를 하래요. 이 뭐냐 그러면 어른들이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누가 보면 옆집에 새 사는 저 집의 아들은 그래도 예의가 있어. 이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다였어요. 저는 명절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또 뻔하면 그 할머니가 왜 안 돌아가실까 난 그 생각했어요. 왜 저 집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지, 왜 이 집만 오는지. 정말 용 세뱃돈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내성적이잖아요. 그 외향적인 아들이야. 뭐 어디 가서 뭐 세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돈을 받든지 그거 다 필요 없는데, 그런데 그럼 어머니의 부모님의 말씀에 틀린 말이 있어요? 아니죠.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 어머님들이 잘 못 배웠지만 그래도 아이는 예의 바르게 키우자. 왜 그 내용이 다 틀리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부모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강요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 할머니가 제발 빨리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천국에 안 가시는지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오셔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끊임없이 닥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명절 아침에 딱 밥 먹으면 바로 도망갔어요. 갈 데가 없어요. 왜? 이제 그때 뭐 해봤자 다 저희 집 옆에가 논이었으니까 죄송해요. 논두렁 길을 그냥 쭉 걷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점심도 안 먹었어요. 왜? 그 할머니가 일찍 안 가시거든요. 저녁쯤 되면 집에 오면 또 어디 갔다가 왔냐고. 너는 할머니한테 인사하라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싫냐고. 싫지. 왜냐 그러면 나는 우리 할머니를 본 적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남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지금 세배해야 되는지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 자꾸 뭐예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르침이 맞고 네 가르침이 틀리다. 그러니 뭐합니까? 싸우는 거죠. 부모는 이런 감정 전이 현상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자녀와 진심으로 통하는 감정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호성의 원리예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맞아요. 즉 상호성의 원리란 상대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는 인간의 심리를 말해요.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랑하라.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이 말을 조금 바꾸어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라.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싶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잘 들어주기 시작해지면 바로 뭐예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심리라는 거죠. 하물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부모 앞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측 지능입니다. 즉 미래를 내다보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벤필드 교수는 성공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평생 연구했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장기적인 전망이었다. 장기적인 전망.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능력. 다시 말하면 예측 지능이다. 행복한 부모들은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후 자녀와의 관계를 미리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심하게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일을 선택하고 내가 만일 이 말을 하면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은 어디로 이루어질까? 명절 때죠. 아이들에게 한번 쏘아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쏘아붙이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과연 내 자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자녀의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첫걸음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은 기쁨과 더불어 모두가 힘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자녀로서 보냈을 때 기뻤던 시간은 딱 얼마 없습니다. 세뱃돈 받을 때. 그래서 요즘에는 세뱃돈도 짜서 별로 안 주더라고요. 그때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시간들은 의외로 힘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향해 사랑하며 걱정하며 내뱉은 말이 오히려 즐거움을 절망과 좌절과 후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 기업이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며 그를 기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늘 언제나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번 명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상급인 자녀들을 존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하는 것이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이요. 꼭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세배를 하면 뭐 줍니까? 세뱃돈 주시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받고 해주는 것 말고 존중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주는 겁니다. 가끔 이런 거 해보시면 좋습니다. 명절 때 뭐 제사를 안 지내시니까 아이들이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뭐 세족식 이런 거 부모가 무릎 꿇고 고생했다 네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막 고생했다 막 눈물로 닦아주고 이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을 절대 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미안하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가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왜 명절 때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물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 많이 해놓고 그게 식으면 맛없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이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식으면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원래 식으면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상머리에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왜 안 먹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했는데. 아니 고추 이파리를 말린 것을 무쳐봤자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자기나 좋아할 것이지. 엄마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들이 엄청나게 합니다. 도대체 누가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놓고 이제 안 먹으면 그때부터 섭섭해합니다. 그리고는 막 엄청나게 싸줍니다. 싸주는 거 괜찮아요. 싸주지 마세요. 집에 가면 안 먹고 버릴 확률이 너무 높아요. 뭘 해보자는 존중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 노력해보자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제사 지내는 집도 아닌데 뭐 고기 전을 뭐 수십 장씩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그게 뭐 하냐 그러면 자녀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고 이제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면 뭐 잡채도 만드시고 해야 되겠지만 안 계시면 반대로 좀 해보자라는 거죠. 아버지들이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예? 라면이라도 끓여줘도 야 이거 아버지가 군대에서 배웠던 라면이야. 이 기가 막힌데 이걸 한번 먹어보자고. 그럼 아내들이 난리 칠지도 몰라요. 명절인데 왜 음식 안 하냐. 하여튼 그런 아내 얘기들은 그렇게 많이 듣지 마세요. 네. 그래놓고 자기도 안 먹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맞춰보자는 거죠. 명절의 의미를 쇠퇴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자녀를 기쁘게 하고 존중하는 그것에 우리가 지금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 시간들에 부담스럽고 마주보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부모들이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제발 나무를 산더미처럼 해놓고 안 먹는다고 괴롭히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집에는 뭐 이 얇은 피자를 뭐 어디 사와가지고 그 위에 또 시금치를 엄청나게 올려놓고 기가 맛있다고. 제가 기가 찹니다 진짜. 맛있대요. 저는 먹으면 먹을수록 야 이게 맛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맛있대요. 우리 집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노력할 거 제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욕심까지도 좀 버리세요. 네. 아이들은 햄을 좋아합니다. 그럼 엄마들이 그렇죠. 다 몸에 좋은 거. 요즘엔 하도 나쁜 거 먹어도 오래 삽니다. 그 명절 때 한 번 먹는 건데 그거 먹고 아이가 지금 죽겠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한 번 할 때 나를 다 비우고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이미 장 다 보셨죠? 네.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밥상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밥을 째각째각 끓이면 아하 이게 아이들 입맛이 아니구나. 누구 입맛에 맞추었어요? 돌아가신 조상님? 네? 돌아가신 조상님 오셔서 드시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건 누가 먹어요? 결국은 엄마가 부엌에 앉아서 입 이만큼 튀어나와서 먹어요. 저것들은 해줘도 안 먹는다고. 내가 다음부터 이런 거 하나 해놓고 다음에 명절 되면 또 가득해놔요. 그리고 또 반복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요. 문화도 바뀌어가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잊어버리자 그 얘기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존중이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닙니까? 그걸 해보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표현도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방법을 고수하지 말라고요. 오래되어진 캐캐 묵은 내 방법을 고수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배운 그 방법이 진리라고 믿지 말고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표현과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지금의 아이들은 진짜 다르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큰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이제 자녀들이 오기 전에 잠시 지금의 자리에서 부모님, 어떠한 연세에 있든지 혹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지금 이 명절을 보내는, 어떻게 보내는 거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 그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아하, 그 자녀가 우리의 삶의 왜 상급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부부가 되어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성공과도 맛볼 수 없는 가장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명절 혹 여러분의 자녀가 취업도 잘 되지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좌절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 자녀를 더 깊이 존중하고 세워짐을 통하여 믿음의 집을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자녀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네. 여러분, 주님의 보혈,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가문은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온전히 다시금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시금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마음을 마주보게 하고 그리스도가 가정에 주신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함께 이 후렴을,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리시며 존귀한 주보혈이 내 자녀 새롭게 하네. 내 자녀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 새롭게 그 자녀를 기억하며 존귀한 주보혈이 내 자녀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자녀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마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마음을 마주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가정에 주신 귀한 부모의 상급인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가정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믿음의 가문이 시대의 귀한 가정의 모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명절간에 우리의 귀한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의 은혜를. 내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끔은 부모와 자녀 또 부부가 서로 같은 얼굴을 보고 있고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마주 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한 공간에 있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는다라고 해서 마주보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그 기업을 풍성히 잘 가꾸면 바로 그 자녀를 통하여 부모는 이 땅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림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표현도 방법도 잘 안 바뀝니다. 자꾸 내 것만을 고집하니 오히려 그것이 자녀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가정의 어려움을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이번 명절 참 긴 명절인데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위해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들께서 정말로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명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셔서 귀한 자녀들이 그동안 잘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녀를 향한 참된 부모의 진심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교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